한 주간 부더위에 잘 지내셨죠? 오늘 잘 지내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7월 달표가 뭐예요? 해와 예수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도 함께 임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창대케 되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 안에 거하고 또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도 짙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천국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은 이미와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은 참 성도들, 오늘 말씀에 이제 가르쳐 주는데 좋은 씨를 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참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곡과 같은 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섞여 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이제 추수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나눠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서 알곡으로 산 참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완성된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은 버림을 당해서 영원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로도 가라지에 섞여 있다가 함께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햇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 하는 나라라고요? 이 인간의 언어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화된 성경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희미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를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표면적 이유는 이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지금 이 감추인 것을 성경의 예언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미리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창세로부터 그랬지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 우리가 제목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천국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이미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결이 되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말은 듣긴 들었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까요? 힘이 안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죠.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든지 하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도 한 번 못 보고 얼음도 한 번도 못 보고 추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눈을, 얼음을,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곁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물 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사물을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천국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말도 들어보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오늘 천국은 이렇다,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장차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이 천국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완성된 나라에서 오늘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천국이지만 분명히 천국은 있다. 확실하게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완성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 곧 영생의 씨를 뿌리려고 오셨습니다. 좋은 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 설명하여 달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는 명확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듣긴 들었는데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궁금해진 거예요. 천국이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했을 때에 그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궁금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듣긴 듣는데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구가 생긴 거예요.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영적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37절과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그랬어요. 앞에 이제 좋은 씨는 영생의 씨잖아요. 생명의 씨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좋은 씨, 생명의 씨, 영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다. 그 밭은 세상이다. 이 세상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린 자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밭에는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체적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좋은 씨를 뿌리는 나,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다른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온 땅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창세기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거기에 사람을 뿌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씨를, 좋은 씨, 인간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씨들을 망쳐놨죠. 그 결과가 사망과 죄가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타락됨으로 인해서 그 희망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는 이 죄와 이 사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때에 더 좋은 씨, 생명력이 있는 씨, 영생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봄에 모짜리를 해놓고 거기에 벼 씨를, 불렸던 벼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판이 생기게 되는데, 모판을 만들어 놓고 바로 벽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판을 만들어 놓고 그 모판이 다 잠기도록 물을 잠겨 놓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일 정도를 담궈 놓으면 그 있는 풀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풀 씨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판을, 물을 빼고 난 다음에 모판에 벽씨를 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목초지는 그와 같이 않더라고요. 그 광활한 녹초지에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일일이 이 독초를 뽑아내지를 않고,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더 좋은 씨를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좋은 씨, 좋은 풀씨로 인해서 독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도록 만드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가라지를, 이 세상에 가라지를 일일이 다 뽑아내지 아니하고 그 가라지가 있는 밭에다가 그 영생의 씨,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는 더 왕성해지고 이 가라지는 점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활발하게 영생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라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희생이 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가 되어 먼저 희생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희생의 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싹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오순절 이후에 탄생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싹을, 좋은 싹을 나도록 하셔서 결과는 이제 사망 권세는 점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생 권세가 이 땅에 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제 사망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2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우리들도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싹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죄와 사망, 불의와 악, 가라지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적은 좋은 씨, 영생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뿌린 씨, 그 교회라고 하는 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앞에는 좋은 씨,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좋은 씨가 없는 자의 미래는 고통과 후회뿐이다. 좋은 씨가 없는 자, 앞에 좋은 씨가 없는 자들은 가라지잖아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마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39절 한번 다시 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마귀에 대해서는 참소하는 자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 영생의 뿌리니까 이 사단도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뿌리는 씨를 방해하면서 뭐를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존합니다. 이 세상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랬거든요. 추수 때, 농부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걷어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죠? 봄에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나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사실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끝 종말의 때는 온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드러나는데, 추수꾼들은 바로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이제 수종단은 드는 자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이 가라지들을, 악한 자들을 경고도 하고 때로는 직접 징벌에 참여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생의 씨를 가진, 좋은 씨를 가진 사람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끝까지 가라지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은 버림을 당해서 지옥불,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 때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40절입니다. 40절 보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농사 씨를 뿌렸으면 추수 때가 있는 사실처럼 반드시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알곡과 쭉정으로 나눌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천사들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악한 자들, 가라지를 다 걸러내서 이제 불에 던져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사실은 계시록에서도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도 과거의 아픔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왜?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은 희망이 없지요. 왜요? 그들의 희망이 뭐니까? 지옥불이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뭘까요? 공포와 후회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서 울고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을 해요. 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운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고, 이를 간다는 말은 심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은
남아있는 게 뭐예요? 고통과 수치와 후회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희망이, 천국이 보장되었고 영생 복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은 뭘로 사느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영혼의 소망은 천국인데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 잘못 읽었어요. 좀 뒤에 것을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읽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앞에 읽었던, 보여줬던 욥기 8장 13절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좋은 씨,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살게 된다고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살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가라지로 사는 자들, 악한 자들은 영혼이 오늘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일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그곳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좋은 씨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좋은 씨와 좋은 씨를 받지 못한 자의 결론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네 번째로는, 우리들은 아버지 나라 즉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4절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 앞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추수 때, 세상의 끝. 그때에는 의인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 영생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그 씨를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완성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오늘 가라지 같은 불의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서 영영 고통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 하게 되죠? 운다고 그랬잖아요. 후회하고 있고 일을 간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면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처마 밑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웬일인지 지금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 손끝에 물을 좀 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아직도 지금 죽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려가서 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만들어 달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땅에는 이미 예수님이 무슨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씨를 이미 뿌렸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가 설령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으래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인데, 세상에 빛이라, 빛으로 살으래, 빛으로 살으래. 그러니까 이 말은 빛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어둠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좋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햇빛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게 하게 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이렇게 된대요. 돋는 햇살과 같다. 솟아오르는 햇살 같고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 빛을 비춘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한 가라지 같은 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태양처럼 막 악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점점 그 힘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됐어. 의인의 빛은 점점 환하게 빛나서 광명의 한낮의 광명같이 되지만,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꺼진다. 근데 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길을 가면 있지만 우리 의인들에게도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 그 좋은 씨를 받은 저 우리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다른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준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라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 축복을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